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여러분 주보를 봐도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아마도 예배 형식이 갑자기 또 너무 많이 바뀌어서 조금 혼란스럽거나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좀 상황을 보니 이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비록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교회력을 지키는 교회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것,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곧게 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사순절이 회개와 또한 반성의 기간이라면 우리가 비록 교회력을 정확하게 따르지는 않더라도 우리도 이 회개와 반성의 대열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의 순서와 예배 내용을 전과는 좀 다르게 꾸며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역시 예레미야 지난주에 12장까지 했는데요. 오늘 13장부터 15장, 16장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전히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반성해야 된다는 것,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 들어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1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매우 엄중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시작하시느냐? 13절 말씀을 보면 허리띠 얘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허리띠 얘기는 난데없이 허리띠 좋은 허리띠를 매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의 허리띠는 천으로 만든 허리띠인데 그 허리띠를 잘 썩는 것에 뒀다가, 천으로 만든 허리띠를 잘 썩는 것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 쓸고 샀겠죠, 그렇죠? 뒀다가 다시 꺼내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꺼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삭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이 삭아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허리띠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엄중해지는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펴보세요.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혹시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예수님 빼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과 모세와 대하는 것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면에서 말씀한 친구와 같은 사람,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엄청난 기적과 능력도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파멸시키려고 하셨다가도 모세가 나서기만 하면 참아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엘리제스장의 집안이 온 이스라엘을 망쳤을 때,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이 타락의 끝자락에 섰을 때
그때 나서서 이스라엘을 살려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모세와 사무엘,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재의 역할을 잘했던 사람들이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서지 않겠다. 분명히 이 백성을 향한 심판의 말씀 거두지 않겠으며 철저하게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고통은 사실상 더 심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 심판하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 잘 이해하고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려줘도 백성은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중간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또다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도 내 말 안 듣고 하나님은 맨날 심판하시겠다 그러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를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뭐라고 하실까요? 돌아오라고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철저하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즉 다시 한번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 뒷부분을 보면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 앞에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움직이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지 예레미야가 오히려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물들고 변질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예레미야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첫째 명령 뭐냐? 결혼하지 말아라. 이게 웬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16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독신으로 살아라.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는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뭐하지 말아라? 상갓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저 뒤로 또 더 가면 16장 뒤로 더 가면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자,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결혼 안 하고 상갓집 가지 말고 잔치집 가지 말고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방콕밖에 할 게 없습니다. 뭐예요? 철저하게 인간관계를 다 끊으라는 소리죠.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드렸던 말씀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뭐예요? 네가 움직여서는 안 되고 네가 변질돼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다 끊고 결혼도 하지 말고, 여기서 만세할 사람들이 좀 있긴 있죠. 뭐 인간관계 다 끊고 상가집도 가지 말고 잔치집도 가지 말고 방콕에 들어박혀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사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우리가 사수해야 될, 사수가 뭐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회생활 다 때려치고 그냥 집안에 틀어박힌 백수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움직이지 못하는 성과 같이, 노성벽과 같이 중심을 지켜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쓰러진다면 그 책임은 국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에서 움직이지 않는 표대가 되는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이 나라가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얼마나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표대로 삼고 저게 기준이야 할 정도로 교회가 올곧게 섰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두드리며 옷을 찢고 책망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 반성영광교회를 위시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켜야 할,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가치가 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이 가치를 우리는 조금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고 나서는 이 세대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은 논리도 과학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이니까 성경도 다 헛거고 거짓말이고 믿음도 다 쓸모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과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증명할 수 있는 것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단적인 예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배우자에 대한 사랑, 여자친구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증명하라고 자꾸 하니까 뭐가 나와요? 명품 사대야 되고 이것 사고 저것 사고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증명이 정말 증명인가요? 명품 사주고 대단한 선물 사주고도 뒤로 돌아서서 배신하고 폐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오늘날이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증거가 정말 증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고 거짓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지 못하기에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 문제가 있는 교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었다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데 성전 안에서 예배드린 시간에 멱살 잡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는데 물질을 놓고 아웅다웅 다투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면서 500데나리온 빚진 형제와 자매의 멱살을 붙들어 잡고 내 돈 다 갚으라고 나에게 빚진 것 나에게 잘못한 것 다 배상해내라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잃는 것은 건물이 초라해서도 아니고 교인 수가 적어서도 아니고 재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기에 진리로 믿지 못하기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 반성영광교회 비록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규모는 크지 않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긴다면 반성영광교회는 전 세계 그 어떤 교회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믿고 구하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우라 하여도 빠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만 있어도 산 몇 개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한 사람씩만 있어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지난주에 발표한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교회 규모에 맞지 않게 많은 임직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기도 목표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의 능력을 가진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가진 직분자들이라면 비록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3만 명, 30만 명, 300만 명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반석영광교회가 주님 앞에 올곧게 쓰임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킬 게 뭘까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은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또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착각하는 것이 가정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을 놓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뭘 포기한다고 했을까요? 뭘 포기한다고 주로 말할까요? 가정을 포기한다 그러죠. 그래서 일한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일한다고 가정 식구 챙기지도 않고, 일한다고 자기 꿈을 찾는다고, 자기 소질 개발한다고 자기 얘기를 하면서 가정을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가장 우울하다고 얘기하는 전도서에서조차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정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실패한 사람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성공한들 그 성공은 반쪽짜리 성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든 후서든 직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할까요? 꼭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얘기가 나옵니다.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직분과 그 어떤 지위를 맡는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타락하는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덕에 관한 것인데, 이제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버릇 손가락질하던 우리 대한민국, 그야말로 뭐 저렇게 지저분하냐고 하던 대한민국, 이제는 성적으로는 이 세계에서 가장 지저분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머쥐고 있는 성도들 자체가 잘못된 타락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성이 그야말로 크나큰 파선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신 사역지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정과 심령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아무리 과학기술 문명으로 발전시켜 놓아도 이 땅이 천국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요새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죽지 않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과학자들이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줄기세포 같은 걸 이용해서 죽을만 하면 다시 회춘시키고, 죽을만 하면 다시 회춘시키고, 이미 그런 실험에 돌입한 억만장자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 성함은 까먹었는데 지금 환갑 정도 된 분인데 요새 다시 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줄기세포인지 뭐 유전자 조작을 해서 다시 세포들이 살아나고 회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고 300년을 살고 그러면 기쁠까요? 무작정 오래 산다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새 워낙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책자든지 언론이든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수가
저주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장수가 왜 저주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정년제도입니다. 이제 몇 세 시대가 된대요? 호모 100, 100세 시대가 된대요. 여러분 정년은 보통 직장에 다니는 분 정년이 몇 세예요? 55, 60세. 그럼 나머지 반평생은 뭐하고 사실 건가요? 방콕에서 살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방콕에서 살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나라에서 기초연금 주지 않습니까? 노령연금 주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노인의 비율이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그 노령연금을 대줄 젊은이들이 수가 너무나 줄어서 노인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복양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평생 뭐하고 살까요? 또다시 취업하나요? 그렇지만 취업하자니 또 뭐예요? 오래 살긴 사는데 병은 더 늘어갑니다. 초미세먼지, 말로만 듣던 그 초미세먼지, 과거에는 없었냐 하지만 과거보다 더 심해진 거죠. 과거에도 초미세먼지는 있긴 있었죠. 그렇지만 요새 같지 않습니다. 초미세먼지를 비롯해서 너무나 질병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올 겨울만 하더라도 신종플루가 지금 몇 번째 돌고 있어요? 셀 수도 없습니다. 이제 신종플루 지나갔는가 하면 또 돌고 있고, 제 주변에도 보니까 또 신종플루 걸렸다 그러고 끊임없이 질병은 돌고, 가축들은 어떻습니까? 잊을만 하면 조류독감 돌고, 잊을만 하면 구제역 돌고, 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100세를 살면 뭐합니까?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 시대입니다. 무작정 오래 사는 것, 그것 자체가 행복이 아닙니다. 어떤 게 행복일까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얼마나 생명을 허락받았든, 그것이 50년이 되든 7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 많이 하다가 어디에 서는 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서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들께 아무리 만난 것 해드려도 천국에서 맛보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 누리고 살아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것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을 우리가 이후에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설사 이 땅에서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과 비교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저 천국에 있습니다. 결코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표지와 희망이 아니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뭐 지키자고요? 첫째 하나님 말씀 지키자고요. 두 번째 뭐 지키자고요? 가정을 지키자고요. 세 번째 뭐 지키자고요? 천국의 소망을 지키자고요. 꼭 이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